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전도서 8장에서는 이제 7장에 이어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실천적인 행동 강령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은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란 이 모든 사물의 이치, 즉 사물이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암과 그 암에 따르는 적용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이제 대입하여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등의 이런 관련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지 혹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우리 인간의 이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사나운 얼굴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작은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거창하지 않은 그 작은 부분들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분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불안 요소 전부가 없어져야 내 마음이 편안하며 얼굴이 이제 필 것 같은데 그 모든 불안 요소를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마치 방바닥에 이제 모래가 흩뿌려져서 그것을 치워야 하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모래알을 하나하나 집어내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 불안 요소가 많기도 하거니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우리가 일일이 집어내기에도 버거운 것들,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라고 합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러한 불안 요소가 삶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그 나아감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냄과 억울함, 불안이 없어지고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나에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기에 그 얼굴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광채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로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전자기기들이
전원을 공급하는 이 전원 플러그에 잘 꽂혀 있어야 동작을 하는 것처럼, 제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전자기기도 이 전원 케이블이 제대로 꽂혀 있지 않아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르게 꽂혀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 삶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본래의 역할에 맞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제시되는 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2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권하노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실천적인 행동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은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였고, 오늘날에 이제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왕의 권위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그 역할과 또 의미, 그 배경과 권위를 비교해 볼 때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을 왕으로 대입해서 대치시켜서 그렇게 명령을 따르라라고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참 의미, 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이 뒤에 기록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는 이 표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위의 구절에서 왕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왕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 공의와 뜻을 보이시는 동시에 왕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매개자,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입장에서 왕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왕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3,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그 말에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 대하여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즉 권위에 대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즉 이 왕의 권위에 대한 반기를 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권위가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의 관점과 생각을 초월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이 없이 자신이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 때와 판단을 분별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이 권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 권위가 하는 일이 부족하고 모났다고 하여 거세게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잘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근거가 7절 8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며 바람도 또 죽는 날도 전쟁도 다 피할 수 없는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그 근거도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귀 기울여야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고민하여 결정하려 하면 그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며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살 헤쳐가며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바람과 물살에 맡기어 살아가는 것, 그 흐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게 됩니다. 내가 밝히는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이 얼굴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추이게 하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가 디딜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되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나에 대한 걱정, 근심,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셔서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이 삶을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